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비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신비,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신비롭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신비롭다 라는 것은 기적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기적, 우리가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신비로운 일들일까요? 보통 우리는 밤하늘에 펼쳐진 광활한 오로라를 보면서 와, 신비롭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왜냐하면 평소에 볼 수 없는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평소에 가볼 수 없는 곳을 갔을 때도 우리는 신비롭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바닷속 깊은 곳에 펼쳐진 광활한 바닷속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와, 신비롭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우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주의 그 끝없는 광경을 보면서 와, 신비롭다. 우리는 또 언제 신비롭다고 생각해요? 거울을 볼 때 와, 신비롭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그 하나님의 신비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설교 때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모세 형부터 소환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등판시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의 재앙을 때려받고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멋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고향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도달했을 때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과 전쟁을 치룬 끝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점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등판시킨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이 사사들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내고 평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엘리의 자식들은 못돼 처먹.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영웅은 위기 속에 등장하는 법, 이러한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그 영웅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잘 구원해냈고 신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사무엘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들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선, 와, 이스라엘 진짜 개불쌍하다. 아니, 맨날 다른 나라에 처맞고 또 다른 나라에 노예도 섬기다가 광야에 그 떠돌이 거지 같은 삶을 살다가 기껏 땅을 조금 얻었더니 맨날 전쟁이나 나고 말이야. 이 정도면 거의 이스라엘 호구 아니요?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와,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저렇게 위험하고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결국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구나. 다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을 멱살 잡고 캐리해 주신 게 하나님이구나. 저렇게 약해 빠진 이스라엘을 그 주변의 강한 나라들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이 참 대단하구나. 자,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생각을 하셨을까요? 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들이 겪어왔던 같은 역사를 보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했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불쌍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신세 같아. 그리고 저주받은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이야기했을 때는 어땠어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있었죠.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찾고 났더니 이스라엘이 불쌍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복되고 존귀한 나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런 나라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그때 당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겪어왔던 그동안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돌이켜 보니까 와, 그 안에 하나님을 못 찾은 거야. 그 사람들은 허구한 날 공격이나 당하고 전쟁이나 당하고, 와, 내가 생각해도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호구같이 살았지? 왜 이렇게 우리를 다들 만만하게 보지? 뭘까? 문제가 뭘까? 이거 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오? 우리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오? 야, 저기 잘 나가는 블레셋 보니까 왕이, 야, 저기 잘 나가는 아멜렉 보니까 왕이 겁나 세!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우리를 강력하게 만들어줄 왕이 필요하다. 강력한 부대를 만들고 철제 무기를 만들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우리의 왕, 그 왕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무엘, 우리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왕을 원한다. 우리를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줄 저 옆나라 블레셋의 왕처럼, 저 옆나라 아말렉의 왕처럼 우리도 저런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 삐져요. 아니, 지금 애써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잘 막아줬더니 뭐? 왕으로 세워달라고? 나로 부족한 거야? 그렇게 삐져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진짜 가슴이 아팠고 좀 뭔가 찡한 느낌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속상해하시고 서운해하시는 그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사무엘아, 이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이들은 나를 버린 거란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기분, 자신이 창조했고 아낌없이 사랑했으며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살피던 그 사랑하는 존재들로부터 버림받은 신,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그 왕은 눈으로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었던 왕이었지만 그 왕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늘 같이 호흡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고 느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변 나라들이었어요.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은 나라, 우리보다 세 보이는 나라들, 그 나라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들처럼 강해 보이고 저들처럼 멋있어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과 같은 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왕이 있음에도 왕을 필요로 한 아이러니한 사건. 하나님같이 보이지 않는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래, 맞아.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우리는 고통을 겪었고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굳건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기 때문이지 않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도움이 필요한 그 절망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 주신 게 누구인가? 때로는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물이 피가 되게 만들고 바다를 가르고 지진을 일으키고 태양이 하늘에 멈춰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지키려고 힘썼던 존재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가? 같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 누군가는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한 거고 혹 내가 운이 없었던 거고 그렇게 불행한 거고 운이 좋았던 걸로 내 인생을 그냥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려요.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 그냥 사주팔자로 그냥 내 인생을 점쳐버리고 그냥 내 인생을 사주팔자에 갇힌 그런 인생으로 그냥 정의 내려버린다니까요. 그냥 나보다 공부 잘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서 와, 부럽다, 난 언제 저렇게 되지? 와, 진짜 질투난다, 난 어떻게 저렇게 되지? 이렇게 질투만 하고 그들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하찮은 것으로 스스로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누군가는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 길을 들어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되면요, 내가 살아온 시간들 중에 1분 1초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게 돼요. 심지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마저, 그 기억마저, 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그때 나를 감싸 안고 나를 위로하고 계셨지, 그런 순간으로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들도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그 한순간순간이 너무 기대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희망이란 걸 찾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은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생,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핏물로 변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과학을 넘어서는 신비한 일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런 기적만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신비는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내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멋있고 행복하게 살아내는 거, 그게 진짜 기적, 그게 진짜 하나님의 신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기억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 평범한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요. 너무나 당연한 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신비, 그 신비를 발견하는 비결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신비를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삶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